여러분은 충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군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례할 때에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쓰기도 하고요.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성분에게 물어봤더니 군인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구글에서도 한번 충성이라고 검색어를 쳐서 보니까 이렇게 군인들 사진만 잔뜩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군인과 같이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충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읽어볼까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히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의 영어 단어가 로열티인데요. 이 로열티라는 단어 또한 나라와 또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정의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정의로 바뀌게 되죠. 이걸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사전적 정의는 임금처럼 나보다 높은 대상에게 혹은 나라와 같이 큰 대상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조폭들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형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회사원들이 회사에 내가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충성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충성의 대상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배가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지위나 능력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정의의 조건으로 달려있는 것, 밑줄 저렇게 그어져 있는 어려울 때일수록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일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이라는 이 조건이 달리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 이제 예언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전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했던 것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퍼뜩 들었습니다. 이렇듯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충성의 품성은 어려울 때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 그 충성의 깊이와 무게감을 또 그 깊이와 크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된 삶일까요? 충성의 품성을 세워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충성의 품성을 너무나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근거,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인 충성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 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 나무 막대기 가지에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그냥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있어도 되고 어떤 때는 붙어 있어도 있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품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충성이라는 품성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충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충성의 인물 하면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산해서 가차없이 손을 떼거나 혹은 배신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우리가 웃고 즐기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배신하는 장면을 보면서 막 재미있어 하면서 한편으로 막 공감하기도 하죠.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충성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충성하고 내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내가 승진하고 나의 연봉이 올라가는 일에 유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우리 교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내 논문이 통과되고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충성하려고 해도 나에게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은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나를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금방 등을 돌려버립니다. 중국 제나라의 제상 맹상군은 인재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식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발견했던 사람인데요. 그중 하나가 이 맹상군을 모함해서 제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많던 식객들도 하나 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맹상군은 그들의 배신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며 은혜를 베풀었거늘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이제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때 풍안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그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작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모여들고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들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충성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진실한 사랑의 태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성실과 끊임없는 배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매년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품성 달력 다 집에 걸어 놓으셨죠? 그 품성 달력을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왔던 품성 달력은 그 각 달에 그 품성을 상징하는 상징 동물이 사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그 품성 달력에 성경 인물, 성경 이야기의 그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2월에 성경 사파를 유심히 좀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 2월 달에 충성의 품성을 나타내는 인물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면서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그 고향에서는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부인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각각 결혼을 합니다. 첫째인 말로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하고요. 둘째 기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다가 이제는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여인 셋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남성이 없는 과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고향에는 이제 흉년이 그치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라도 돌아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가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 이제 너희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선대를 인정해주면서 축복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시집가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의 이러한 제안을 한사코 고사하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에 우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울면서 가라고 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입맞춤에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떠나라고 말하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굉장히 강력하게 떠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룻의 이런 강력한 표현에 결국
나오미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룻을 데리고 함께 귀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월드라고 말하는 시월드에서는 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아들과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충성된 관계였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헌신하는 이 룻을 보면서 우리는 충성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그녀가 평소에 어머니에 대해서 가진 관심과 애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내가 소속된 나라도 다릅니다. 굳이 관심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도 없겠다. 남편도 이제 죽고 없고 등만 돌리면 남이 될 관계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도 된다.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가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룻이 시어머니를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 때나 뭐 한번 인사드리고 중요한 날이나 연락 한 번씩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시 어머니의 그 관심에 룻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하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같이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저 가만히 마음에만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룻은 말로만 제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룻 자신도 남편을 잃은 후에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도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룻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기보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안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이 아닌 우리의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없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좋아했던 그 자매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 만화에 관심을 갖고, 특정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의 만화를 좋아해서 저도 그 만화를 막 찾아보고 그 만화에 관심 갖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됩니다. 그 관심은 다른 이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필요와 도움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돕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 버린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괜히 도와주려고 그러면 오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온 교회에서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맹인분들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지하철 탈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마주칠 일이 없어서 요즘도 그렇게 지하철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가 이제 1호선 라인이었어요. 제기동인데 거기에는 유독 그렇게 항상 지하철을 타면 맹인분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유독 찬송가를 카세트로 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막 마음이 찔리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 들으면 막 울컥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막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돈도 나도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던 그 후배는, 그 동생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단 한 번도 주저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철 칸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등장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지갑에 손을 뻗어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구걸하는 분들이 뭐 연기였다더라, 이런 분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위한 속임수였다,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선글라스 벗고 지팡이 접고 바로 돈 세고 이런다더라,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수중에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전 좀 줘봐, 같이 모아서 주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돈이 없는데 뭐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저분 연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저 나름의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보자마자 바로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옆에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어서 같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후배에게는 그 분들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간히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간증거리들을 이제 저에게 들려주시곤 하시는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한 여자 성도분이 어머니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또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여성도분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비로 고기도 사주고, 또 이 가정에 필요한 게 있다고 들으면 또 그걸 사다 주기도 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돕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추석 즈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 예배에 갔는데 추석이 가까우니까 한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10만 원 그 돈 봉투를 주시면서 이번에 추석 명절 잘 세십시오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여성도분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왔던 분이 아닌데 이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나 보다라는 게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 10만 원 받은 거 초여성도분에게 주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머니께서 주님, 하나님, 저도 이 돈 써야 돼요. 저도 명절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거 저도 써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다 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만 원만 줄게요. 하나님 5만 원만 드릴게요. 5만 원만 줄게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거 다 주라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10만 원 받은 거 그대로 그 여성도분에게 주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해 추석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해요. 과일이나 선물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채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 사람 걔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히 만나거나 혹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바로 그때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필요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아버지의 명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재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 연봉이 얼마쯤 오를까? 이번 구정 연휴에 세뱃돈 얼마나 받을까? 나는 언제쯤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자리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받을 것들에만, 내가 누릴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필요가 보이고 관심이 가는데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상 어버이날 스승의 날 때 제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면서 표현을 해라. 그 맨날 편지 쓰는 거 그거 쓰지 마라. 저기 물건을 갖다 바쳐라. 물질을 갖다 바쳐라.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 편지 맨날 쓰는 거 뭐 이제 식상하지 않겠냐. 너희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너희들 선물 하나 받는 게 낫지 편지 받는 게 기분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물질로 표현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늘 강조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관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007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의료봉사와 선교를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갔던 23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인 탈레반에 피랍되어서 2명이 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요. 당시 희생됐던 두 분의 시신을 부검했던 분당 샘물병원 그 원장님이시자 또 분당 샘물교회 장로님이신 의사 선생님을 이제 우연히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장로님에게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팀에서 피살된 분이 제일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배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피랍되었던 분들의 증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피랍이 되자마자 배영규 목사님이 팀원들과 하신 이야기가 이 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될 것이다. 내가 가장 먼저 나서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또 다른 그 다음에 피살됐던 분이 그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이제 안경 쓴 심성민 형제님이신데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팀에서 최대한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최대한 구출될 수 있도록 그 순서를 내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형제가 하고 이렇게 자신들을 희생에 가장 앞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셨죠. 이 배영규 목사님은 평소 자신의 그 사무실 책상 앞에 항상 이런 액자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좌우명은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였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배영규 목사님의 죽음은 비참하고 헛된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배영규 목사님의 죽음은 복음을 위한 위대한 순교의 피였습니다. 평소 주님 앞에 마지막 것을 드리겠다라는 충성된 태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순교가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충성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울 때일수록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어떠한 보상, 어떠한 칭찬,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헌신에 대해서 물질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말이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무엇인가 불평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불평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말을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대가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꼭 어떤 물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칭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버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를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 왜 그때 도망갔니?
너희 그때 왜 나 모른 척했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잠잠히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 내가 집안일 이만큼 열심히 하면 용돈을 주셔야 돼요. 청소년부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우리 가정과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는데 날 위해서 이 정도도 양보 못 해줘. 날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반찬이 이게 뭐야? 네, 제가 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집에서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네. 물론 집에서 되게 많이 배려해줘요. 쉬게 해주고, 주일날은 제가 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하는데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이 정도의 직분까지는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아니요. 온전한 헌신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충성하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씨름하셨던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당장 젊은 세대들은 취업난에,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학업에, 그리고 장년들은 경제난에, 나라는 전쟁과 사회적인 분열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한다면,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충성된 그 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 갖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충성된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 갖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 갖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표현하며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충성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져 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생각으로만 헌신하고 생각으로만 충성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주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두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생각으로만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내 온 삶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아버지 사랑했던 것, 충성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으로 나의 생명을 다하여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없이 숨겨갈 수 없는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하신 그가 되리라. 아버지 내 생명 진정 사랑의 사랑으로 진정 영광의 사랑으로 충성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아버지 그렇게 유혹 속에도 아버지 주의 숨겨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충성하는,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 듣는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달을 충성의 품성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충성된 자로 살아 추수하는 날에 시원케 하는 그 얼음 냉수처럼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